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보좌의 축복과 신분 권세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지향막을 전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작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우리에겐 축복이요 응답이며 세계복음화의 절대 여정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만 붙잡게 하시고 말씀에만 집중하며 사람 소리를 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만 집중함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충만히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답을 주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거기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네, 성경책은 따로 피실 필요는 없고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네, 오늘 복음 편지 다섯 번째,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 편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말씀은 하나님 자녀는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다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얘기는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어떡하냐 그게 아니라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은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감사와 기도로 연결했을 때 이것은 뭘로 바뀌냐면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 복음화의 작품이 되는 것이죠. 상처를 감사와 기도로, 또 자녀 문제를 감사와 기도로, 또 사람과의 갈등을 감사와 기도로, 나에게 어떤 문제가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혜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의 인생 작품으로, 저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어려웠던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게 세계복음화인데 필요한 조건이었더라고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게 뭔가, 처음에는 힘들다가, 처음에는 듣기 싫다, 처음에는 너무 저 사람을, 근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를 왜 붙이셨을까, 나에게, 그리고 나를 왜 이 힘든 곳에 보내셨을까, 나를 왜 이런 질병, 나의 연약함이 있게 하신 걸까. 거기에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이제 숨겨두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렘넌트 데이 때 류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우리는 속을 존재가 아니고 흔들릴 존재도 아니다. 우리는 속을 존재도 아니고 흔들릴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전혀 속을 존재가 아니죠. 로마서 8장 39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이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죠. 또 우리가 이게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오늘 기도처 말씀에 보면은 일단 나부터 전도해야 됩니다. 나부터. 전도는 뭐라고 그랬죠?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영적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럼 누구부터요? 나부터.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아직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표와 상태가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준비돼야 되는 것이죠. 전도가 되어지려면은 우리의 고민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근심이 아니라 영적 근심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지난주 강단 말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응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진짜 이번 주 강단 말씀 3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전도가 됩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도,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 그때 전도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셔요. 근데 내가 아직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아서 그걸 이길 힘이 없으면 아직 안 붙이신다니까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것을 보는 기준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은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필요하죠?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세상 것은 필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필요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게 됐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아주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계속 우리는 기도 속에서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앞에 말씀드렸죠. 속을 존재가 아닌데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다. 자, 구원받은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확신 없는 사람, 왜 확신이 없는가? 이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누구를 공격할까요? 확신 없는 사람 건드려요. 말씀에 확신이 없는 사람, 속을 존재가 아닌데 흔들릴 존재가 아닌데 그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 세상 것이 기준되어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낙심한 사람,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그 생명을 몰라서 자 대체 우리는 왜 흔들리지 않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았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자기 신분 모르고 어디 가서 구걸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왕자가 거지처럼 흉내내고 다니면 안 되겠죠? 왕자다웠게 놀아야 되겠죠. 하나님 자녀다운 게 뭡니까? 염려할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다운 게 뭡니까? 흔들릴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다운 게 뭡니까? 마음껏 세계복음하는 것이죠. 불신자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는 자기 능력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주관하시게 된다 되어 있습니다. 네, 성령께서 주관하시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죠. 자, 그렇다면 생명 없는 사람, 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떤 존재죠? 자, 불신자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 상태. 한마디로 원죄가 해결 안 됐습니다. 아주 착한 수녀, 아주 착한 스님, 아주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죄 문제 해결 안 받았기 때문에 어디 있습니까?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밖에 없는. 그러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을 사탄이 주관한다. 완전히 이 사단 배경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사단이 이 사람을 인생을 몰아가는 겁니다.
가져도 평안없고 분쟁하고 결국 때가 되면은 육신도 병들고 정신 마음, 이 한마디로 뭡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사단이 주는 12가지 문제라는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꿈 꿨는데 큰 구렁이가 자기를 감고 있더래요. 꿈에서. 구렁이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 구렁이가 이제 안 나타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냥 꿈이지만요. 실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인간을 12가지 문제로 꽁꽁 묶어가지고 흑암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저주 재앙에서 이번 그 중직자 편지 주일날 사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그 어떤 연예인이 무속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여기서 벗어날 길을 누가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구원 받은 사람 중에도 자꾸 여기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죠? 그래서 떠나라.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떠나라. 과거의 나에서 떠나고, 불신앙했던 나에서 떠나고, 염려했던 나에서 떠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 누려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누려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응답 누려라. 5가지 확신이죠. 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을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속을 존재가 아니요 흔들릴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자, 나부터 전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재앙과 보응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뭡니까? 원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저주받아야 될 운명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북한에 있던 사람이 우리나라로 넘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죽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사는 겁니까?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으니까. 근데 빠져나왔는데 북한에 있었던 것처럼 막 거지처럼 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대한민국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녀다운 건 뭡니까? 그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흑암 꺾는 권세 주셨고 보좌에 이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죠? 자범죄, 조상의 죄, 우상숭배의 죄에서 해방된 것이죠. 구원받은 자는 세상 짐과 사탄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됐다. 그러니까 세상 짐에서 또 사탄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가 여기서 해방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쉬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권세에서 해방됐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 지옥의 두려움 속에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 그 10가지 감사 중에서 생각나십니까? 우리 8번째 맞죠? 신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기에 감사하다. 기억나시죠? 우린 지옥 권세에서 해방됐어요. 왜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천국 백성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죠. 자,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인다. 이제 여러 세대가 그 후대들이 그 축복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신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자, 이번엔 구원받은 자에게 특권이 나옵니다. 주신 특권. 자, 우리는 속을 존재, 흔들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부터 전도하게 되면은 세계복음화할 존재입니다. 세상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만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을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해야죠.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복음 전파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복음 전파의 특권을 주셨어요. 운명 속에 있는 사람한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사람한테 이 복음 전파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이건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죠?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이미 이긴, 이 승리한 특권을 주신 것이죠. 이미 승리했다. 그를 대적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마음껏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을 분쟁케 하고, 우리 가정을 자꾸 세상 속으로 속게 하고, 우리 후대가 자꾸 육신적인 것에 빠지게 하는 흑암 세력, 계속 승리할 때까지, 이 흑암 세력 꺾일 때까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기도 응답.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무엇인지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람 소리 듣지 말고 보좌와 소통해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기도응답. 이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불신자는 어떻게 하죠? 먼저 불신자부터 보면요. 불신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일단은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자기 생각, 그 다음에 육신 중심, 염려, 인본주의, 불안, 두려움, 망상, 착각. 불신자는 이렇게 살아가요. 또 열심히 성공한 사람들은 또 바벨탑 쌓습니다. 바벨탑과 같이 무너질 성공, 성공 뒤에 올 실패. 자,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자는 그 방법이 뭡니까? 그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염려를 버려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얻게 된다. 뭡니까? 주인 바꾸란 얘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 자녀의 주인, 내 미래의 주인 바꿔야 돼. 그러면서 숨은 계산을 버려라. 내 동기를 버려야 돼요. 내 목적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은 237개 나라 살리고 치유 서밋으로 또 렘넌트 서밋으로 하나님이 이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남는 자의 이 RUTC 운동을 시키시려고 하는데 내 동기 목적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성령 인도 받으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거기 나와 있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예. 삶의 중심 그리스도.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났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자, 그리스도 이겁니다. 삶의 중심. 삶의 우선은 뭐가 돼야 됩니까?
기도와 예배. 자, 오늘 기도 수업에도 나병이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치료하는 방법은 예배라고 말씀했죠. 복음 누리는 예배. 그리고 삶의 전부, 내 삶의 전부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복음 증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 병든 자를 살리는 오직 복음의 증인,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 이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결론적으로 아침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정말로 가정과 후대를 위한 단을 쌓으시는 시간입니다. 말씀 집중하시고. 또 낮에는 현장을 위한 단을 쌓는 겁니다. 정말로 이 시대 문제를 보면서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또 밤에는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러면서 감사와 포럼과 찬양하는 밤으로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복음으로 조금 행복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자꾸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우리 이제 또 우성이도 오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존재다? 속을 존재, 흔들릴 존재 아니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실 존재다. 그리고 나의 근심은 이제 근심의 주제가 바뀌어야 되겠죠. 어떻게 복음 누릴까? 어떻게 현장 살릴까? 그리고 복음에 양보한다. 그리고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으면서 기도와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는 재앙의 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감사와 모든 것을 기도와 감사로 연결하는 중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계복음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확신 없는 자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말씀이 희미할 때 공격합니다. 사단은 기도하지 않고 염려할 때 공격합니다. 그러한 사단의 역사를 알고 언제든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의 능력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세계복음화의 작품으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특권, 삶의 방법을 누리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받으며 날마다 구원의 역사 이루며 날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계복음화를 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어떤 권사님 아들도 대구에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